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태영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있어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람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먹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썩은 술을 머니에게 썩은 술 섞은 술이요 혼합된 술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경륜들을 자세하게 이중삼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찾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매일 성경 그 제목 밑에 보시면은 작은 글 나오죠.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밑에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앞에서 이사야 기도가 63장 7절부터 63장 7절부터 아주 길게 되었습니다. 64장 12절까지, 64장 12절까지가 기도입니다. 어제 내가 이 기도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뻔뻔스럽고 괘씸한 기도가 아닌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됐고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64장 17절이죠. 6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돌립니다. 참으로 뻔뻔한 짓이죠. 뻔뻔한 짓이죠. 그런데 또 63장 17절이었고 64장 7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주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 이유를 쓰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 참 뻔뻔하죠. 죄는 자기들이 지어놔놓고 주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12절 64장 12절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참 헷갈리는 기도. 회개하고 참으로 자복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우리 63장 16절 한번 보세요. 63장 16절
63장 16절. 죄악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믿는 구석이 있어.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를지라도 주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옛날부터 이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할 자라, 구속자다. 아버지라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4장 8절 보세요. 8절. 여기서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와, 이거를요 이 기도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결과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보다도 이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에 담겨있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째로 아버지라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그래. 징계. 디시플린 훈련이며 징계입니다. 거꾸로 되었다. 디시플린. 이걸 훈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훈련. 징계는 목적이 아니고 징계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연단의 의미. 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참 그런 이야기를 다 해내시네. 연단은 목적이 강하게 해서 그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이 없으면은 그 도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낫을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낫은 써보면은 돌뿌리에 한번 받치면은 낫이 우그러져 버려. 그런데 어떤 낫은 아무리 돌에 받쳐도 끄떡 없어요. 돌이 튕겨나가. 그러니까 연단되지 않는 도구는 쓸모없는 거예요. 농부에게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된 도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기서 히브리 12장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아비들도 자기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를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지 않겠는가?
놀라운 이 연단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잘못됐을 때 징계는 하지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를 연단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매를 댄다. 세상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장입니다.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0장 1절 보세요. 내가 너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게 임함으로, 앞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저주가 임하면 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가는 것이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앞에서 이사야기는 하나님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너희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와 같은 연단에서 받은 훈련은 결과적으로 뭐냐? 생명을 명해.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훈련을 받아서 쫓겨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이 끝으로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로지에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회개가 스스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마음. 이 마음 속에 죄된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서 범죄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의 할례는 또 뭐야? 할례는 이 육체에 하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할례할 수 있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 마음 속을 새롭게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이 쭉 뒤로 연결되면은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회개조차도 포로로 징계를 받아가 포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서 이 한거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징계를 맡아가지고 형벌을 받았지만 저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하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제 우리 신만희 자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 64장 7절을 보세요. 64장 7절. 64장 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어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이 돼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니까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얼굴을 숨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뻔뻔하고 말 안 되는 기도가 왜 말이 되느냐? 자,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자,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주면 이게 나중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로 연결돼요. 그것이 하면은 돌아온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저와 같은 기도를 했는가. 근데 그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31장 17절.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와, 자, 여기서 엄청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가 맞아요. 자,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 그냥 내버려 뒀고요. 얼굴을 숨겨 내버려 두기요. 그러면은 이들은 죄의 고속도로에 가서 마음껏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있었던 거야. 이들을 향하여 있었던 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해버리니까는 이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원망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탄식할 것을 이미 신명기 31장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32장 20절 보시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다. 그들에 대한
징계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결국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기도가 우리가 볼 때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심히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도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5장 1절.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가 나다, 나. 하나님의 자기 이 표현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 자,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봤어요.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음이 되었고,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로마서 10장 20절. 자, 로마서 10장 20절에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야. 이사야가 앞에서 기도를 참 담대하게 하긴 했네.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느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에 대해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65장 1절은요. 1절은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됐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고 뭐 이런 거 알고 이 문제만 사로잡힌다. 하나님은 더 큰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10장 21절
그러니까 65장 2절 말씀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르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는데 요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다. 이 말은 계속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맞죠. 아버지가 맞죠.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부르고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패역한 백성인가? 곧 3절부터 나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4절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을 구걸 그릇에 담으면서 이게 뭐냐가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거기에 뭐 돼지 머리도 얹어놓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같이 먹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서로 먹는 거잖아요.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별하는 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와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저 세리와 저 창기 같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참으로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전부 다 불을 떼었거든요. 불을 떼보면은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캑캑 하면서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다. 교만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죄인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손을 본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패역한 백성들이 누구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은 패역한 백성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상 숭배거든요.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겠다. 8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보세요.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이 말하여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 얼자를 낼 것이다. 포도송이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접을 짜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 하냐. 거기에 복된 접이 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와 징계 가운데서도 그 포도송이를 보살피고 그 포도송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포도송이를 농부가 다루듯이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할 거다. 자, 이런 이 패역한 자들 가운데서 농부가 포도송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듯이 내 종들, 그 종들을 다 멸하지는 아니한다. 여기에요. 여기에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 포로에 있는 이 징계 가운데서도 다 멸하지 않고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오면 여기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회개하는 자. 그 회개한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회개하는 그 남은 자예요. 그러면은 다 구원받겠네? 아니에요. 이와 같은 회개의 마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선악과처럼 택함이 나와. 자기가 스스로 길을 택하는데 무슨 길을 택하냐? 자기가 사망의 길을 택하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요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징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요. 자유의지. 그냥 무조건 생명의 길로 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이 사람 잘라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선택을 해. 이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는 이건 자기 자유의지고 자기 책임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고 레위기 26장에 나오듯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어렵죠? 택한 자가 자꾸 나오죠. 자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10절입니다.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먹는 것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라. 샤론과 아골 골짜기 이런 것들은 샤론은 아주 목양지로서 유명한 곳이고 아골 골짜기는 아주 황폐한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겠다는 말은 그만큼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황폐한 곳들이 아주 좋은 초지가 되고 그렇듯이
그 생명이 풍부한 하나님 나라로 드리겠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생명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 이 자들을 지금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알곡과 이 알곡이 되겠죠. 가라지가 되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11절 오직 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갓은 뭐냐 하면 갓은 매일 성경에 나옵니다. 행운의 신, 머니는 운명의 신, 이런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구별해냅니다. 너희로 표현된 이 자들은 하나님을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망의 길, 이 길을 가는 자예요. 이 길을 가는 자와 이 길을 가는 자를 하는데 이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너희.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의 종과 너희. 자,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는 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택했다. 너희가 스스로 택했다는 스스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였으니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는데 자기 길을 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과 사망에 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구별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왜?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나중에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을 택한 자와 사망의 길을 택한 자가 얼마나 다른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자, 이들은요 통곡하면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느냐? 계시록에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어. 죽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죽는 거예요.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자가 있고 너희가 택한 자가 있어. 내가 택한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그 택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더 찾고 넘어가자.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이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10절에 보시면은 10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요, 여기 평행법인데
9절 후반절에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그랬죠. 10절은 나를 찾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여자는 나를 찾는 자요. 얻은 것이 우선이냐? 나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게 후예요, 후. 이게 먼저예요,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택해놨으면은 그러면은 뭐 세상에 무슨 사람이 할 일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이건 소위 애정론이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우리한테는 무슨 의지가 있어?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영역, 우리의 책임 영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에게요. 마치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듯한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속임수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순서 문제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인 것 같이 은혜 받은 자는 나의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게 선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뜻보다 높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 내 존재가 보면은 되게 큰 것 같기도 하고 내한테는 내가 전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우주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을 가서 인정할 적에 내 판단이 절대적이 아니게 될 적에 이것은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며 택한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예요. 이 자들에 의해 가지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바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내 종들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뭐냐? 새 이름이 새 이름.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의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새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저기 70인역에는 이것이
새 이름이라고, 다른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름으로 결론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시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감췄다. 자, 이 사람도 이 진리의 하나님을 찾고 이 생명의 길을 이 사람도 과거에 환난을 받은 자예요. 죄 때문에 환난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눈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지렁같이 붉은 피를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덮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셨던 거예요. 숨겨졌다, 가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리다. 기억하지 않고 숨겨요. 주홍빛 같은 내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66장 17절 하나 봅시다. 자, 여기에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66장 17절을 보시면요. 이와 대비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자 누구냐? 66장 10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 요거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될 텐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이중 삼중 반복해서 이것을 가리키는 이유는 너희들은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받은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여기서 주홍빛 같은 내 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255장이네요.